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저도 금요일쯤 되니까 피곤이 확 몰려오고 지치는 것들 느낍니다. 영육 간에 우리가 강건함을 얻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지속하게 되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다음 주 한 주간을 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았고 우리가 뭘 위해 살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응답을 받았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속았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말씀으로 찾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좀 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용서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던 그 질문을 예수님은 오히려 더 거의 무한대의 용서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 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지금 용서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인인 인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십계명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먼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용서하는 삶이 또한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용서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런 부분에서 한 7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그런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요 정도면 되지 않겠느라는 것을 듣고 싶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은 뭐라 그랬냐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3번 정도 용서를 하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7번이라는 이게 나름대로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항상 예수님의 그 대답은 인간의 생각, 상상을, 예상을 넘어섭니다.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있는 70번을 7번까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뭐냐면 헵도 메콘 타키스 헵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헵도 메콘 타키스라는 게 70이고 헵타라는 것은 7입니다. 그러면은 70과 7을 합쳐서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고 있는 것처럼 7번의 70번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겠고 그냥 70 더하기 7, 77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77번을 해란 말이냐, 490번을 해란 말이냐, 말 그대로 그냥 한없이 용서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이제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또 설명하십니다. 그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서 이제 용서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산, 인생에 대한 결산, 일에 대한 결산이겠죠.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입니다. 이 상당히 엄청난 돈입니다. 저는 1달란트를 34에서 56kg으로 배웠는데요.
여기서 좀 다른 화폐 단위로 한번 볼게요. 1달란트를요, 6천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봅니다, 보통. 그러면 1데나리온이 성인의 한 사람 하루 품삯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10만 원으로 본다면 1달란트는 한 6억쯤 되는 겁니다. 그럼 되게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그게 뭐요? 10,000배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만 잡아도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금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금 가치가 옛날에 뭐 5만 원 할 때보다 지금 20만 원이면은 거의 뭐 4배가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 당시의 화폐의 어떤 가치가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요, 자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지금요, 지금 빚이 너무나 큰데 갚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갚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하는데 뭡니까? 너 팔아, 너 아내 팔아, 아니면 너 자식들까지 다 팔고 너 소유 다 팔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즉 갚겠다고 막 참아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님께 지은 죄는요, 원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은 죄는요, 자범죄입니다. 너무나 큰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뭡니까? 용서해달라고, 참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참, 이 은혜죠. 그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종의 간청을 듣고 주인이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긴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울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그 주인은 탕감했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지금요, 너무 감사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딱 자기 앞에 동료 중에서, 같은 종 중에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1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잖아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러면 지금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달란트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지금 탕감받고 왔는데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근데요, 목을 딱 잡았어요. 돈 내놔! 라고. 아주 악질 같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지금 똑같이 종이었던 이 사람이 주인한테 했던 것처럼 동료였는데도 지금 자기한테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용서, 절대 용서 못해. 너 갚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그 빚을 탕감받고 용서함 받은 게 얼마나 큰데 그걸 모르고요, 우리한테 하찮게, 물론 크죠. 저 사람이 지금 내 인생을 망쳤다.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상처를 줬다. 내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나에게 모멸감을 줬다. 이런 식의 어떤 큰 용서 못할 것 같은 꽁에 있는 그 상처들이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용서 받았던 죄가요, 그것에 어마어마한 그 되는 10,000배가 아니라 이거는요 10만 배, 100만 배 되는 그 엄청난 비용을 우리는요, 그 가치를 탕감받았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저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보다 100만 배 더 큰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용서 못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둬버렸다니까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님, 참 딱한 일이 있습니다. 주인님이 용서한 그 종이 지금 100데나리온 때문에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큰데 지금 너한테 지은 그 얼마 안 되는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니 당연한 거 아니냐.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요. 깨달아집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사람을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았어요. 이게 용서예요. 왜? 손양원 목사님은 안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데 오늘 알게 되기 바랍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제 넘기고 주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럼 용서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용서를 못한다는 말은 주님이 너를 용서한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다. 그 말은 못 믿는 거다. 오늘 믿음으로 용서가 될 만큼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너무 고장나 버렸어요. 우리는 너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또 정말 사람이 존귀해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서 그 인생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봤는데요, 무너졌구나. 지금 고장났구나. 실패한 인생이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그 용서가 우리를 바꿉니다. 진짜 복음만을 누림으로 복음을 전달하면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에서 문제를 만난 많은 사람의 육신과 마음, 영까지 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1만 달란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저희들이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